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새해 첫 주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합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친히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새해가 밝았지만 여전히 상황과 환경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오니 주님께서 올 한 해도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겠다고 결단하면서도 하나님과의 약속과 결심은 뒷전으로 하고 여전히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먼저 생각하며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새해 새로운 결심을 했건만 여전히 잘못된 습관과 실수를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겠다 결단하오니 결단과 결심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성령을 부어주셔서 한 해 동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어리석고 연약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또 허락하셨고 또 오늘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악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다시 한번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겠다 결단하오니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 결단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회개하는 심령들마다 다시는 범죄치 않도록 그 마음에 강력한 주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사조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국률이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국률이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다.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이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내 아버지네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아멘 여호와 이래 할렐루야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우리 다같이 신뢰하며 주님의 일하시는 신뢰하시면서 고백하십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또 변함없는 은혜를 주시고 예배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 뜨겁게 우리 마음에서 불어나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이 시간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한 해 책임져 주십시오. 나의 심령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나의 감사의 제목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뜨겁게 기도하시고 또 이발 장로님 또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 예배하는 은혜에 참 불러주시고 변함없는 은혜로 우리 불러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이 바뀌고 해가 바뀌고 인간의 날이 바뀌지만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신 분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으신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오니 우리 신령 가운데 하나님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감사의 제목들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고백 가운데 감사의 제목들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 모두의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날마다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한 해를 마무리하고 미지의 세계 2022년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볼 때 부끄러운 모습과 불순종의 모습뿐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굽어 살펴주시고 새해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복음 전파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써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정치하는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새 시대의 비전을 갖게 하시고 청와대 안에서는 다툼과 정쟁의 소리가 아닌 기도와 화합의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닫혀있는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지고 코로나는 물러가고 정치 경제가 안정되는 기적을 체험하는 정치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월 9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게 하시고 모세와 같은 지도력을 갖춘 대통령이 선출되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관용과 용서로 온 국민을 화합시키는 다윗 같은 대통령이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구촌의 유일한 동토의 땅 북녘 땅을 기억하사 김정은 한 사람이 속히 회개하고 물러나고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 같은 믿음의 개혁자가 북녘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굶주림과 죽음으로 가득한 2350만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는 북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에도 세계 방방 곳곳에 파송된 선교사들을 기억하사 성령 충만함과 능력을 부어주사 죽음과 절망의 땅을 생명과 소망의 땅으로 변화시키는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세전에 평강전을 이곳에 계획하시고 평강의 믿음의 방주를 세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25살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시켜 주심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 가운데에도 감사 제목이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는 성장되게 하시고 교회 앞 제2의 성전 부지도 허락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원로 목사 추대식과 담임 목사님 위임식도 잘 마치게 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평강교회를 통하여 의정부 한수이북 북부지역 밀락동 용현동 성산동 고산동 지역에 2%의 영혼을 변화시킬 생명의 방주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건너편의 LG 자이 아파트의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그들이 장막에서 평강교회를 바라보게 하시고 100가정 이상 평강전으로 보내주셔서 평강성전이 차고 넘쳐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도 평강교회를 이끌어갈 제1, 제2, 제3 남성교회와 제1, 2, 3, 4, 5 여전도회 그리고 각 부서장들이 새롭게 선출되었습니다. 이들이 이름과 명예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가라 할 때 가게 하시고 주님이 하라 할 때 순종하게 하시어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교회 각 부서에 서서 수고한 모든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작은 일에 충성한 일꾼들에게 복 주시고 앞으로 큰 일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유치부, 주일학교, 청소년부, 청년부를 기억하사 부흥 발전되게 하시고 이 아이들이 세상 사막 광야에서 요셉처럼 인내하며 다니엘처럼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기도로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니엘 세우신 이용철 담임 목사님 입술에서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병든 자는 치유받고 마음이 상한 자는 위로받고 문제는 해결되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종 입술에서 성경 말씀 몇 구절에 떠나지 않게 하시고 사무엘하 2장 1절 다윗 왕의 고백처럼 주님께 물어가로되가 믿음의 고백이 되어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주의 종이 힘들어 주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다윗에게 속히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능력 주신 것 같이 우리 이용철 목사님에게도 속히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조하신 사모님 건강 지켜주시고 가정의 평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4년 동안 힘들고 험난한 여정길을 걸어오신 김석환 원로 목사님을 기억하사 남은 여정길을 지켜주시고 80세의 모세와 같이 눈이 흐리지 않고 건강과 믿음의 족적을 남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과 자녀들에게도 평강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일학교와 청소년부를 가르치는 김기란 전도사님에게도 성령 충만함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새해에도 평강교회를 위하여 청소 봉사로, 꽃꽂이 봉사로, 차량 봉사로, 음식 봉사로, 안내 및 예배 봉사자들, 그 외에 보이지 않게 수고한 손길들을 축복해 주셔서 뿌린대로 거두는 성령의 법칙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지의 새해에 세상 사막 광야에 첫 발을 내딛는 평강교회 가족들과 함께 하셔서 무슨 일이든지 기도로 준비하며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처럼 있을 때 감사보다 없을지라도 감사가 넘쳐나는 삶,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주시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멸류관 얻는 복된 평강인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입니다. 마친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평강교회를 부흥케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한 계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2022년 첫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평강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이제 시작되었는데 여러분 어떤 계획과 목표를 정하셨습니까?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올해 목표를 좀 몇 가지로 정해 보았습니다. 육적인 것은 당연히 운동을 이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운동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운동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운동을 하려면 꾸준히 하려면 돈이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달리기, 산책 이거 돈이 안 들어가면 결국에 멈추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목표를 세우셨으면 거기에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라고 좀 적으셔서 실행하시고 영적으로도 계획을 세우십시오. 올해는 정말 제가 사독하신 분들을 독하다라고 했는데 더 독한 하나님 앞에 더 독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올해는 내가 오독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한번 작정을 하시고 그렇게 계획을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저 자신도 설교 준비를 매일같이 이렇게 하지만 저 자신을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제 사무실에 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방석을 큰 거 하나 샀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특히 요즘 시대에 목회자가 반듯하게 선다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도 많이 기도해 주시겠지만 저 자신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 보는 시간을 따로 갖겠다라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목표를 세운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이 도착하는 그 도착지도 다를 것이고 살아가는 내내 그 삶의 질도 달라질 것입니다. 그냥 여느 날처럼 또 하루가 밝았네라고 생각하고 똑같이 살아가지 마시고 2022년에는 여러분 나름대로 영적으로 그리고 세상적으로 계획을 세우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성년의 날을 맞이해서 19세 된 청년들에게 누구를 가장 닮고 싶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3위가 누구냐면 자수성가의 아이콘이 된 김범수 카카오 우장이었습니다. 8.4%였고요. 2위는 노력과 열정으로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른 김연아 선수, 지금은 은퇴했습니다. 은퇴 이후에도 굉장히 아름다운 행보를 가고 있습니다. 1위는 누가 있을까요? 유재석입니다. 항상 주변 사람을 배려하는. 특히 이런 지금 힘든 시기에 남을 배려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유재석 씨가 40.1%로 1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닮고 싶습니까? 답이 안 나올 줄 알고 제가 질문을 좀 바꿔서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인 여러분들은 누구를 가장 많이 닮아야 할까요? 그렇죠. 당연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당연한 것이고 예수님을 목표로 여기며 살아가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올해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주제를 정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보면 올해 3월 9일 날 대선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확정한 후보가 있습니까? 이번 대선 주자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에게 가끔 전화가 오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후보들 중에 여러분들 마음에 흡족한 후보가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후보들도 괴로울 거지만 여러분들도 국민들도 많이 괴로울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정부의 채무 비율 상승률이 굉장히 빠르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IMF가 선정한 선진국 35개국 중에 그 채무 비율 상승폭이 가장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김원식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빨라진 부채 비율 증가 속도는 관성의 법칙에 따라서 좀처럼 꺾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자영업자들이 많이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까지 폐업점포 철거 신청 건수를 보니까 재작년에 비해 2배로 많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숙박업과 음식업, 그 다음에 도소매업까지도 18%까지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서로 간의 불신이 얼마나 많이 쌓였습니까? 층간소음의 문제도 있고 또 저출산의 문제, 고령화의 문제, 그뿐만 아니라 세대 간의 갈등도 어느 세대나 계속해서 되어져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문제는 없습니까? 여러분 가정에도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산재해 있는데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됩니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로 향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가정의 문제와 교회 안의 문제와 이 나라와 모든 민족의 문제들이 풀려질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문제가 산재해 있는데 그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면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있습니다. 그 나라의 모든 문제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섬기는 나라가 되면 그 나라의 모든 문제들은 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들어와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답답한 심정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이곳 조선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지 못하고 있는 이 땅,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 내용만 보더라도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런데 이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와서 복음의 빛이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어두웠던 땅들이 환해지기 시작합니다. 가난에 쩔어 있던 이 나라가 점점 부해지기 시작합니다. 못된 인습들이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거짓과 악습들이 끊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향락과 도박들이 끊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시작하자, 이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 민족 안에 있던 더러움과 악함과 거짓들이 떠나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1948년 5월 31일 국회 개원식장 그날
5.10 때 선출되었던 198명의 국회의원들이 모였습니다. 처음 국회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때 임시 의장이었던 이승만 박사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감리교 이윤영 목사님을 초빙합니다. 우리가 국회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이윤영 목사님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는 10분 정도 이어지는 긴 기도였습니다. 이 긴 기도를 하는 가운데 198명의 의원들 모두가 눈을 뜨지 않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멘,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을 때 모두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1%도 되지 않은 이 나라 가운데 이 백성들이 처음 국회가 세워질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이 민족 가운데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건대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문제, 여러분 가정의 문제, 이 나라와 민족의 문제, 모든 문제 우리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기본적이고 공통적으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온전케 하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이 온전케 하신 예수님, 믿음의 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온전케 하시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의 원어의 뜻을 보면 이렇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이며 완성케 하시는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제공하신 분이고 믿음의 대상이며 그 믿음을 완성시키시는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어떤 본입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믿음의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때 우리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믿음의 완성자 되신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케 한다라는 것은 텔레오텐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완전케 하는 자, 완성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의 개척자임과 동시에 완성자가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완성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다시 반드시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을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이십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믿음이 예수님이 다시 오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은 너무나 허무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오셔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확인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는 겁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자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을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참 바보스럽다 하지 않겠습니까? 시간 내서 물질 들여서 여러분들 재능을 가지고 이렇게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모든 것이 헛된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다시 오셔서 확인시켜 주지 않는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진짜로 어리석은 자들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오셔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확인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틀리지 않았음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든 세상 살아가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의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8절에 7절과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예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그뿐만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심판을 맡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 가운데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줄로 믿습니다. 오셨을 때 부끄러운 모습으로 발견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님께로 향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처럼 수치와 능욕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으면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수치와 능욕들,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받는 고난과 역경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자라는 겁니다. 여기 본문에 보니까 십자가를 참으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참다라고 하는 이 원어의 뜻도 보면 이렇습니다. 자기 입장을 고수하다, 확고부동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스스로 짊어지셨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십자가를 붙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운명적으로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스스로가 의지적으로 붙들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 십자가를 그렇게 강력하게 붙드시면서 거기에서 당하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개의치 않다라고 하는 것은 그 수치를 무시해버렸다, 그 수치를 경멸했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온갖 조롱과 수치를 당하시면서도 그 조롱과 수치를 무시한 것을 뛰어넘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경멸했다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하시면서도 이 모든 것을 경멸하며 그렇게 견뎌낼 수 있었겠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었고 또 하나는 우리를 구원할 길이 십자가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십자가를 져야지만이 너희가 살아날 수 있다,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 이 십자가 외에 다른 길이 없음을 예수님께서는 아셨기에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깟 조롱과 수치 아무렇지도 않다 라고 받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가셨다,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 보면 이와 같은 수치와 굴욕을 당할 때도 있고 무시를 당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그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위해 받는 그 고난을 예수님처럼 개의치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제주에 있을 때 청년 사역을 했었는데 이 한 청년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근데 제주라고 하는 곳이 좀 독특한 지역입니다. 제주를 관광하셨다가 오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제주를 살아보신 분들은 압니다. 제주에 가면은 신들이 참 많습니다. 제사도 많고요. 사면이 온통 다 바다다 보니까 제사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신구간이라는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이 신구간이 뭐냐면 대한, 그러니까 가장 추울 때가 지난 5일부터 그 다음에 입춘이라고 하는, 입춘이 오기 전 3일까지 이 기간을 신구간이라고 하는데, 이 기간 동안에는 그 제주 땅에 신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합니다. 무슨 이유인지 정확하게 저도 모르지만 신들이 다 뭐 천상회의를 갔든지 그래서 제주 땅에 신들이 그 제주 땅을 비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집을 고치거나 이사를 하면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여기는 거죠. 하나의 미신이죠, 이것도. 그래서 이때 이사를 다 합니다.
그래서 신기하게 저희도 제주에 갔을 때 이 기간 외에 다른 기간에 집을 구하려면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 일제히 다 이사를 합니다. 그렇게 미신적인 내용들이 많고요.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독특한 문화가 괜당이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이 괜당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시족 사회처럼 이 시족들이 모여서 끈끈하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결혼식을 해도요. 우리는 결혼식장에서 뭐 1시간 채 안 돼서 금방 끝나버리면 끝이잖아요. 근데 제주는 일주일 동안 결혼식을 합니다. 집에서 결혼식장에서도 결혼식을 하지만 집에서도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벌이면서 일가 친척을 불러 모아서 계속해서 잔치를 합니다. 근데 이런 문화 속에서 다른 신을 섬긴다, 제사를 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곧 그들 시족 사회에서 추방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예수 만난 그 기쁨이 너무 좋아서 부모님에게도 전도를 했는데 부모님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고 아버지도 그게 어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게 어떤 것을 알면서도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버린 겁니다. 그냥 왔다 갔다 했으면 모를까 예수님을 완전히 인격적으로 만난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먼저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살았는가, 내가 그렇게 어리석은 제사를 드렸던가라고 하는 후회하는 마음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모일 때 제사 드려야 되는데 아들인 이 사람이 아버지가 제사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문제가 불거지고 이 가족들은 자기 아버지를 그 가족 시족사회에서 내치기 시작합니다. 그냥 관계가 끊어진 게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협박도 하고 때로는 모진말도 하고 때로는 욕설도 하고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 자녀는 그런 생각을 왜 아버지가 저런 얘기를 들어야 되나? 그런데 왜 아버지는 저렇게 듣고만 계시는가? 이런 마음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1년, 2년, 3년, 4년이 흘러도 계속해서 아버지를 괴롭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묵묵히 그 모든 조롱들을 묵묵히 받아냈다라고 합니다.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딸은 그렇게 아버지가 견뎌주어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버지에게 가서 그 집사님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집사님, 그때 무슨 마음이 들었습니까? 물었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제가 받은 조롱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족들에게서 쫓겨난 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그 조롱에 비하면 제가 받은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이 땅을 믿는 자로 살아가다 보면 특별히 지금 살아가기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정말 힘든 이때를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다 보면 틀림없이 여러분들도 무시와 조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조롱을 받으시면서도 개의치 아니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받는 그 고난, 예수님을 위해 받는 그 고난과 조롱을 개의치 않고 믿음으로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박해받고 고난받는 것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곧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상급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약한 그때에 내가 강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한 그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약해 보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때가 오히려 강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그 조롱을, 그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만 바라보며 여러분들이 당하는 그 수치를
개의치 않고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으로 달려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이것은 곧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승리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때가 되면 그 자리에 앉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같이 보진 않았지만 히브리서 11장, 이 12장 전장에 보면 믿음장이라고 하죠. 그 믿음장에 보면 에녹부터 시작해서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그리고 사무엘까지 쭉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부터 38절에 보면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36절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박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받으며 믿음의 경주를 다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장 1절에 넘어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녹부터 시작해서 사무엘까지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길을 달려갔고 지금 그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를 믿음의 경주하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허다한 증인들이 되어서 응원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지금 살아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믿음의 경주를 다 하라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보고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죽음을 불사하고 순교하면서까지 그 믿음의 경주를 달려갔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도 예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오래달리기 선수로 뽑혀서 오래달리기 선수로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오래달리기를 하는데 학교에서 동기들하고 같이 하니까 장난하듯이 뛰었습니다. 그런데 장난하듯이 뛰었다 보니까 어떻게 1등이 돼가지고 2등한 친구와 저가 시대항 하는데 거기에 학교 대표로 나가게 됐습니다. 갔더니 한 7명 정도가 선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운동장이 저희 학교 운동장보다 한 2배는 커 보였습니다. 그곳을 5바퀴를 도는 게 이제 5바퀴를 도는 거였는데 돌기를 시작했습니다. 땅 하고 올리자 출발을 했지요. 어느 때가 가장 힘든 줄 아십니까? 가장 힘들 때가 다른 때가 아니라 이제 3바퀴 정도 도니까 숨이 다 차오르고 한계가 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2바퀴가 남아있으니까 포기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보니까 몇몇 벌써 1-2명이 멈춰 서버렸습니다. 그런데 내 친구는 계속 뛰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 뒤에서 열심히 뛰고 있더라고요. 계속 같이 뛰었습니다. 뛰고 있는데 한 4바퀴쯤 되었을까요? 이 친구 갑자기 멈춰서더니 헉헉거리고 딱 쓰러져 버리는 겁니다. 그때가 가장 힘들더라고요. 이 친구가 같이 뛰어주면 좋은데 이 친구가 멈춰서 버리니까 그 다음부터 내 머릿속에는 멈출까? 이게 1초마다 생각나는 거예요. 이때 멈출까? 멈춰버릴까? 나도 멈춰버릴까? 그런데 그때 저기서 선생님이 저를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영철아, 끝까지 뛰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 학교 학생 2명 다 떨어지면 창피해서 그런가? 이런 마음도 순간 들었는데 끝까지 뛰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뛰고 있는데 그 다음 말이 뭐였냐면 야, 뛰기만 하면 3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돌아보니까 제 뒤에 아무도 없더라고요. 앞에 2명이 달리고 있었고 그 사이 제가 마지막
선수 주자였던 거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뛰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가장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언제입니까? 믿음의 사람들, 곁에서 함께 믿음 생활했고 내가 바라봤던, 함께 생활했던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릴 때 우리도 마음에 가장 시험이 될 것입니다. 올해도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예배를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2012년부터 계속해서 꾸준히 늘고 있는데, 작년에 보니까 그 퍼센테이지가 20%에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20명이 믿음을 저버리겠다라는 거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 믿음 생활 해낸다는 것,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지탄받는 이런 상황 속에 믿음 생활한다라는 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반드시 승리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경주를 끝까지 감당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승리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죽음도 빼앗을 수 없는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아멘. 이 권세가 여러분들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믿음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귀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가지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세상의 것, 이 땅에 있을 잠시 이 세상 것에 여러분들의 시선을 뺏기지 마시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이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며 내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있는 문제들이 주님만 바라보며 풀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나의 시선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개의치 아니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만 두며 갈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이 시간 결단의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경주를 해가야 하는데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시선은 날마다 흐트러지고 날마다 다른 곳을 향하며, 그런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도와주지 않느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향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아무리 어려운 일들과 환난과 역경이 올지라도, 곁에서 천만인이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우리의 시선은 주님만을 향하며 주님께서 하실 일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더 이상 세상의 말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일일비하지 아니하며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해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만 향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만 향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내 곁에서 천만인이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우리의 시선은 예수님만 바라보며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풀려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간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 첫 주일 예배를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며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주님 앞에 이 물질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이 물질에 우리의 마음과 몸을 담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 평강교회 가운데 복을 주시되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어 주시고 필요한 물질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의 복으로 더하여 주셔서 놀랍도록 부어주시는 은혜로 주님께 마음껏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들 추운 날씨 가운데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생업을 붙들어 주시며 코로나 중에도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만지지 못하도록 주님의 강하신 오른팔로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이루하심이 다시 오실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에서 개의치 아니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모든 문제를 해결안 받으며 살아가겠다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2022년 모든 삶의 순간순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교회 소식을 잠깐 전하겠습니다.
2022년 교회 달력 안 받으신 분들은 받아가시고요. 새 말씀 못 받으신 분들은 2층 교육자실에 오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성경 통독을 계속 이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디까지 읽으셨든지 그 읽는 그곳부터 시작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만약에 예레미야를 읽고 계시다면 예레미야까지 올 때까지 읽으셔야지 일독이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으면 일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내년에는 내가 가장 독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해서 5독 정도도 목표로 좀 두시고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통독자들만 시상했는데 올해는 전도자도 시상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급도 받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예표로 여기고 이 땅에서 이렇게 받는 것을 보면서, 물론 그 하나님 주실 상급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그렇게 시상할 예정이니까 올 한 해도 열심히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통독하시고 예전처럼 셀원들은 셀 리더에게 보내시고 셀 리더들은 저에게 5분 녹음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2022년 재직부서 봉사자들 명단을 뒤에 게시판에 게시해 놓았습니다. 보시고 확인하시고 각 부서에 섬기시고, 혹시 부서장들은 명단이 빠져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추가해서 다음 주에는 봉사자 임명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확인해 주시고, 여전도 회장님들, 남선교 회장님들은 저에게 회원들 명단도 좀 보내주시면 다음 주에 이렇게 주보에 삽질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 우리 교회 행사표도 뒤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강단 꽃꽂이로 섬기실 분들은 섬기기를 원하시는 날짜에 표시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십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네, 마지막 파송의 찬양을 함께 부르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이 세상을